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장 1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산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너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3절, 너의 간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5절, 산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1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9절,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레못의 물도 모으며 11절,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3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라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신이 내게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사야 22장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자일수록 자신을 죄인의 개수라고 한다. 성자일수록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이제 겸손하게 살려고 애쓴다는 거죠. 근데 적당하게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근데 제일 악한 사람은 톨스토이가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이냐, 내가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성자는 항상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라고 하고, 적당하게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제일 악한 사람은 나처럼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안 하죠. 자기처럼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걸 생각하니까 회개할 수가 없죠. 회개가 뭐냐?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옛날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구원은 받았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는 체험할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옛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는 체험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생각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나의 감정도 바뀌어야 합니다. 내 감정도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감정의 회개다. 그러니까 생각의 회개뿐만 아니라 감정의 회개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고 희망 버리지 말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시면은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어떻게 시작되느냐?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1절이 시작되어집니다.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왜 환상의 골짜기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다.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들이 환상 가운데 그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다, 이렇게 불러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은 예루살렘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는 말씀의 도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도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도시 예루살렘. 근데 그 예루살렘이 1절 말씀해 보시면은 멸망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받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이죠. 오늘 본문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데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왜 되어질 일을 현재형으로 말하느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2절에 보시면은 소란하다, 그죠? 그리고 또 즐거워하던 그 보울이 죽임을 당한 자들은 그 칼에 죽을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 보시면은 소란하며 떠든 성, 즐거워하던 고을, 이게 뭘 말합니까?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이란 거죠. 예루살렘 사람의 왕래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왕래가 많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 도시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죽음의 도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이 2절에 보시면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죽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해석이 좀 이제 여러 해석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다 보니까 한 번도 힘써보지 못하고 그냥 비참하게 죽는 상황,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는 도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도시. 그런데 갑자기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망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데 이사야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힘든 마음이 4절에 보면 기록되고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지 말지어다, 그러죠? 자신의 그 슬퍼하는 마음을 보여주기 싫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심판은 임합니다. 그 멸망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사야가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도시, 은혜의 도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사람의 왕래가 많던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망하게 하실 건데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모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은 내 딸 백성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해망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의 도시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그게 5절에서 7절입니다. 5절에서 7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무너지느냐? 5절에 보면은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소란이라는 것은 뭡니까? 소란하다 이 말은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찌할 바 모른다. 우왕좌왕한다. 그죠?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우왕좌왕하잖아요. 당황하잖아요. 그리고 밟힘과 혼란이 있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참혹한 전쟁의 모습이죠. 그냥 적들에게 밟혀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냐면은, 아무리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예외일 수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외일 수 없다. 무슨 일에 예외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환상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예외 없다.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심판받는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이라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망한다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말씀 들었다고 다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의 회개, 감정의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들이 참된 예배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말씀에 순종이 없으면 예루살렘처럼, 그 말씀의 도시처럼 예외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야 돼요. 진정으로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예외 없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그죠? 회개해야죠.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8절에서 13절 말씀 보실까요? 8절 13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8절에 보시면은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긴다. 이 말은 뭡니까? 유다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지저분하면은 우리가 뭘로 이렇게 가리잖아요. 가린 것을 걷어내니까 부끄러움이 드러나죠. 그 부끄러움이 뭐였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들은 그래도 이제 좀 국제 정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국제 정세에 보니까 뭔가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자. 8절에 보시면은 숯불 곳간에 병기를 보았다. 그죠? 무기를 만들어서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성벽으로 공격하니까 적들은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시면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을 다 수리합니다. 10절에 보시면은 보수하죠. 11절에 보시면은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도시는. 그래서 물을 딱 저장해 놓습니다. 전쟁에 대한 준비는 했습니다. 무기도 만들고 성벽도 보수하고 물도 저장해 놓고.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나 중간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측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망한다. 적의 공격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망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국제 정세도 심상치 않으니까 전쟁 준비합니다. 전쟁 준비해놨습니다. 됐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눈앞에 문제는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뒤에 누가 계십니까? 그 문제를 누가 출제하십니까? 그 문제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보여지는 문제는 보지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거죠. 적들이 몰려왔는데 왜 몰려왔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적들을 보냅니까? 예루살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잖아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은 무기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망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눈에 보이는 현실만 여러분 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여러분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아시죠? 우리의 허물 다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잘났어.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허물 많아도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마시고 현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가 또 지적되는데 무슨 죄냐 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1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제발 울면서 회개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12절 13절에 보면은 울면서 회개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전쟁 준비 끝났다. 곳간에 무기 채웠고 성벽 보수했고 그리고 물도 저장했으니까 우리는 버텨서 이길 수 있다.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일 죽으니까 오늘 그냥 우리 마시고 그냥 즐기자. 다시 말하면 먹고 죽자. 어차피 죽을 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답답하죠. 회개하면은 살려주시겠다는 건데 제발 통곡하고 12절에 보시면은 통곡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통곡하고 애곡하고 회개하라. 굵은 배옷을 입으라는 이야기는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살려주시겠다는 건데 13절에 보면은 어차피 죽을 거 먹고 죽자, 마시고 죽자, 즐기고 죽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명 없고요. 인생의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시잖아요.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오늘 이 말씀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죄악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죽어야 끝난다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 그 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사야가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는데 내 우는 모습 보지 마라. 예루살렘 망했다고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마라.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우리는 망한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런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 살자. 무기 있으면 산다. 그래서 무기 준비하고 성벽 보수하고 사람의 방법을 다 동원하죠. 그래놓고 이제 안심하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시죠. 통곡해라. 회개해라.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죽어야 일이 끝나겠구나.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늦었다는 거죠. 이제 회개한다고 아니 늦었어.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죽어야 끝나는 거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하나님 다 용서하셨습니다.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다 용서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시잖아요. 이제는 회개해도 소용없다. 이제 죽어야 끝난다고 하시잖아요.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도 돼. 그죠? 여러분, 그 국제 정세를 좀 읽긴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기 준비하고 하는데, 근데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죠.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제국이 있어요. 대제국. 그게 바벨론 거죠. 세계를 지배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의 그 이스라엘이 무슨 힘으로 그 바벨론 제국과 맞서 싸우겠습니까? 교만한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우리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만의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 교만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서 그래서 환상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갖고 있던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고 예배가 드려지던 그 예루살렘.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심판받았고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예루살렘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여러분 반응하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라고 날마다 묵상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이게 영의 말씀이잖아요. 영의 양식.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라고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늘 감사하고 부족한 거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까이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 그리고 모든 일에 부족함을 회개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